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있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미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내가 있는 것으로 풍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풍족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번 쓸 것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가 준 것 잘 받았습니다 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러한 분위기로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교회 앞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감사합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이 물질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참으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보고서 그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가장 마음이 아픈 그런 대목들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2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만을 위한다. 이것이 교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다 믿는다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이 사역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옛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그가 죽은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죄의 종되었던 내가 죽었고 세상 사랑했던 내가 죽었고 나만을 생각했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내가 참여하여서 그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올무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내가 내 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인생이 두려울 수가 없고 근심으로 가득 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온갖 원망이 나오고 온갖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나 자신에서 빼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항상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다투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2장 21절에서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2장 4절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벗어난 성령으로 이끌림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질 않고 우리를 이 땅에 어느 정도 얼마간 남겨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가득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스바냐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고 오히려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과연 모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진짜 하늘에 속한 생명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곤고함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없애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함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 빛을 본 자들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풍성한 사람만,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비교를 드렸었죠. 그 풍성하고 부유하고 큰 교회가 아닌, 거기선 자비랑 선교를 했던 바울이 작고 연약한, 그리고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물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의 믿음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사람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성취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냉수 한 그릇 우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꼭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은 우리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냉수 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냉수 한 그릇은 그냥 물 한 그릇,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는 물 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물이겠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물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그 사람을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그렇게 물 한 그릇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있어야 할 그 열매, 그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것은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들의 간증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가 이제 점차 무르익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으로 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 열매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 속에 나타난 그 참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갖고 나아가야 하는 그 제사 때 필요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 제물이 있어야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이제 어디서 찾으신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풍성케 하는 그 참사랑이 나타날 때 거기서 제물이 있음을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들과 하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가난한 자에게 했던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자신에게 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누군가를 풍족하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빚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생각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본문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네,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풍족한 재물이 있고 풍성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우리가 보기에 풍성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이죠.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때는 수년간 비가 오지 않고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남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 과부,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형편의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을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그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 그러셨더라면, 어떤 몸으로 힘을 써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에게서 마지막 한 줌 남아있는 그 식량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는 떡이 없나이다. 그 통에 가루 한 움큼이라고 했어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니까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한 움큼 있는 그 가루를 내어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손에 움켜쥔 이 가루 한 움큼 딱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과부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말씀대로 행했더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단지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적으로 풍족함 주겠다, 물질적으로만 주시겠다, 그 정도의 국한된 그런 작은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것이에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원망했어요. 이 엘리야를.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당신이 와서 이 큰 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원망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다락방에 그 죽은 아들의 그 시체를 들고 올라가서 그를 눕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혼을 다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살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끌어주십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그 모든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콕 집어주셨고 유독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풍성한 영생의 복으로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할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 우리가 거의 이 강해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그것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을 정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품고 주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의 길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면 주님의 길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부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부욕해 되고 예수님의 의로 부욕해 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잔을 또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전에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의 목숨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빛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내 생명의 가치가 가장 천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내 생명보다 귀한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서 죽으신 한 형제, 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성도들,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더 귀하게 우선순위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 길로,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 걸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대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주님의 길 따라 걷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그 길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꼽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풍족하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방법과 그리고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 서신 가운데 이 말이 들어간 이 대목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염두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많은 일들이 주님 재림을 징조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는 때,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고 주님을 배역하고 떠나게 되는 그때 곧 주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말씀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의 열매, 그리고 주님 그 나라를 소망으로 가득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영광 가운데에서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영원하신 주의 팔을 의지한다는 우리 고백 가운데에서 이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쓸 것이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자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것은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저 이것을 내가 취하더라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자원들인 것뿐입니다. 가루 한 움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이것들을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땅과 하늘에 풍족하도록 쓸 것을 채우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날까지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단장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조금 견딜만 한데 가장 무리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눈이 많이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건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염려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걱정이 되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차피 세상 보고 어차피 땅에 있는 것들을 보는 이 눈인데, 그리고 어차피 썩어질 눈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 눈을 통해서라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쓰여진다면, 그렇게 내가 이 눈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여져서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혹 내가 맹인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과 발이 있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이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 썩어서 없어질 이 손과 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들,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족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질 때 닳아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금방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껏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져서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대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목소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릎을 금방 닳아서 금방 썩어서 없어질 이 무릎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의 풍족한 그 생명의 자원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쓰여질 때 그렇게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무릎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는 그때 그 무릎으로 주님이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땅은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루 한 움큼. 우린 이것밖에 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족하게 하늘과 땅의 신령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사랑을 풍족하게 하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 가지고 물질로도 풍족하게 하고,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 가지고 위로를 풍족하게 하고,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진리를 풍족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있는 교회요, 세세토록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